사람마다 이해할 수 있는 폭과 마음의 넓이가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게 실상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번은 용서하고 지나가는데 다음은 없어. 나는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아웃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와 자신의 그 용서의 한계를 구태여 자신의 그런 한계를 정하게 됩니다. 무작정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또 옳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저마다의 그런 한계를 정해서 그 한계가 넘어가면 상대에게 벌을 주거나 심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고 하시는 것이지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나 용서나 기다림이나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들에게 적반하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어떤 말들과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안 해주시면, 혹은 안 풀어주시면, 혹은 이 질병들, 이 아픔, 고통 안 낫게 하시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라는 이런 말들을 저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이렇게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곤 하지만 오늘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저희의 언행보다 더 심하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런 모욕과 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했다고 하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대꾸하고 대들고 따지고 멸시하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 앞절 2장 마지막 절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불순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한번 생각해 보건대, 이런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하나님께서는 안 될 언행과 언사,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은 너희들 더 이상 안 되겠다, 경고와 용서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심판뿐이야, 이런 내용이 나올 법한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겠는데 1절 이하의 그런 본문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림과 사랑, 용서를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1절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구하고 사모하던 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인데 그에 앞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 불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희망이 잃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1절과 유사한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그냥 이 말라기의 의미 없이 연관성 없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들 백성들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왜 함께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그들이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실 법도 한데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줘서 그때 그 시절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고 길을 준비시키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 말라기가 선포하는 본문 1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희망과 두려움 가운데, 희망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런 백성들이 말라기 이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시절 선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은혜와 구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비록 이 오랜 시간 40년의 광야였지만 그럼에도 그 광야길을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리 고기가 땅을 뒤덮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도 다른 조치,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단지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으며 그 선조의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한 그런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말라기 3장 1절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이 희망의 말씀은요,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 그 시절 그랬지 이런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출애굽을 기억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이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존재,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고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험난한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구원이 매일같이 경험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험되었던 것처럼 불과도 물과도 같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경험되고 또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그치지 않고 고대하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당시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에 소망을 얻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죠. 있지만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또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참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듣는 그들을 멸망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한 금과 은이 되도록 연단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겠지만 연단을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금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연단받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연단을 반겨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단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연단이 싫은데도 불구하고 연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화구 속에서 끊임없이 고철을 향해 망치질하고 당금질해서 하나의 금속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장장이의 모습들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제각기 모양들로 흉측하거나 제각기 모양들로 있었던 고물들도 때려지고 두들겨져서 제 모양을 찾아가죠. 그런데 혹시 뜨거운 불 앞에서 쉼없이 내리치는 그런 망치질이 힘들다고 해서 손에 쥐고 있던 고물을 내동댕이 치고 망치를 내버리는 그런 대장장이의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보셨더라도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물을 두드리는 대장장이도 한 번 손에 쥔 것은 쉽게 힘들어도 손에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빚어가시는, 또한 연단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대장장이도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손에 쥔 망치와 모루와 그런 고물들을 쉽게 놓지 않는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놓치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연단을 위해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한번 손을 대신 이상 멈추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내 힘듦과 내 연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연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당금질에 의해서 우리는 정금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시며 또한 우리들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잡으신 그 손길 또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소망이 되는 것은 세상의 대장장이들은요, 쉽게 포기는 안 하겠지만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한들 사람의 실력에 한계가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힘다해 마음 다해서 두드리지만 쪼개지고 깨지고 복구가 불가능할 때도 세상의 대장장이들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번 잡은 손길 놓지 않으시고 더군다나 그 손길에 잡힌 누군들, 그 무엇인들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모나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과 선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정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풍성함을 주고 정금과 깨끗함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야지 사망과 멸망을 주는 사단의 손길에 우리가 잡혀서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깨끗함을 이루시고 정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시고 위로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